자, 합장하시고. 자, 지금부터 불기 1569년 6월 25일 음력 6월 초하루 기도 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금은 또 장마철이니까 또 에어컨 계속 틀겠죠. 그럼 겨울 못지않게 감기 환자가 많아요. 스님이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기관지 약타로 한 번씩 가보면요, 이비인후과에 대기 번호가 30번씩 나가요. 30번 나가면 1시간 20분 기다려야 돼. 얼마나 감기 환자가 많던지. 자, 모두 무한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감기서부터 옵니다. 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겠지. 오지만은 근본적으로 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스님이 이렇게 기침을 10년 동안 한 그 원인이 한 7, 8년, 10년 가까이 전에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 감기약을 먹었어. 일주일 먹어도 안 낫고, 2주일 먹어도 안 낫고, 3주일 먹어도 안 낫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혹시 모르면 누군가가 스님, 이 혹시 독감일 수 있으니까 독감 검사해보세요. 스님을 보좌하는 밑에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스님이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감 검사하세요 해서 이렇게 안 됐어요. 한 달을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독감도 이제 말기가 돼서 말기가 돼서 입원을 지금 당장 입원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미 기침을 너무 많이 했어.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 기관지가 이리 올라붙었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축 처져가 안 올라온대요. 그리고 이 코 구멍이라고 생긴 데는 다 몽이 차가지고 죽는 정도 말기래.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뇨 걸리면 평생 약 먹듯이, 고혈압 걸리면 평생 약 먹듯이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잘 안 났어요. 스님은 기적이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일어나겠죠? 언젠가 나오면 박수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스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스님이 오래오래 지켜야 될까 아이가? 여러분도 지키고 우리 절도 지키고. 자, 우리가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 오늘은 불기 1569년 6월 초하루 음력 6월의 시작이죠. 옛날부터 5, 6월 때배치라고 그죠? 가장 더울 때입니다. 자, 우리가 초하루에 기도를 하고 초하루에 정신을 쓰면 한 달이 편하고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단지 밥만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밥은 잘 먹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건강 안 해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다. 근데 운동을 안 한다. 그럼 날씬하겠나 뚱뚱하겠나? 몸매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 안 그래? 다 내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그리 생각해. 지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괜찮아. 다 60, 70%는 그리 사니까. 자, 그래서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몸이 건강하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나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이 많아지나?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잘 됐긴가? 우리 남편은 사업이 어떻긴가? 내도 일하다 아프지 않겠는가? 뭐 벨 걱정이 되죠. 이대로 살다 내는 막 부자 소리 한번 못 듣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뭐 별별 근심 걱정이 다 생겨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가 같느냐? 몸이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다. 뭐 먹네? 그래,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엔 사지도. 그렇죠? 피로회복엔 바카스. 옛날에는 그게 막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래요. 요즘을 치면 이제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진통제죠. 진통제. 몸만 아프나 마음도 아프나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지. 몸은 뭐 진통제 사리도 묻고 뭐 타이레놀 묻고 이부프로펜 묻으면 되는데 와 그리 약의 이름을 잘 아느냐? 내도 한 번씩 지끈지끈 아파. 몸도 아프다 아니다. 내도 사람인데 그러면 타이레놀도 묻고 이거저거 한 번씩 묻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뭘 모아야 될까 아이가? 자 마음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염불을 하고 염불이 아픈 마음을 깔아앉혀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야. 슬퍼 죽겠어. 아들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 오늘 왜 딸 엄마 안 왔네? 어제요. 천도제. 천도제만 오십니다. 그러면 야 딸이 30살인데 회사 가서 근무하다가 쓰러져서 아주 좋은 회사예요. 값비싸요. 그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절에 올라와요. 이제는 안 슬프대요. 절에 오면 우리 딸을 보는 것 같고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뭐의 힘이다? 부처님 힘 아닙니까? 누가 그 딸을 벨소리로 위로해도 아무 필요 없어. 근데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싸우니까 슬픔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련과 온갖 고통과 온갖 괴로움을 우리가 몸에만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도 약이 필요하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스님이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러면 부르면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모레 부르면 가라앉아 그게. 자식이 먼저 보냈어. 얼마나 부모가 슬프겠어. 그걸 또 기도하면은 항상 절에서 살아있는 것 같고 왔다 가면 딸을 보고 가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은 마음이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제일 1번 겁나는 게 치매 아이가 치매. 그렇죠? 자 여러분 하토 치는 게 더 치매에 안 걸리거나 심요장구 대단하게 외우는 게 더 안 걸리거나. 왜냐면 하토는 별 정신 안 써도 그냥 배만 잘 보면 못해. 그래 막 하토 치면서 막 온갖 머리 굴리나 안 그렇잖아. 그냥 대충 맞잖아. 그러나요 심요장구 대단하니는요 나가 들면 한참 외우다 보면 어디 하는지 끝도 없이 그냥 뺑뺑이 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는 뭐다? 치매 초기 증상이다. 아니 나는 저기 통영에 보살이 한 70 되는데 전화가 와서 작년에 와 그러니까 스님 내가 신고장구 대단하니를 외우면 끝이 나야 됐긴데 외우다 보면 또 중간에 가서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치매 검사 해봐라. 다행히 치매는 아닌데 치매가 올 확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쓰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또 어떤 생각하는 경우 있나 없나? 이건 분명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려보면 생각은 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뭐 친정 걱정, 시각 걱정 이런 데가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써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차이점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받아 나오지만은 공부를 못하는 아들 특징은 공부 시간에 선생 말 잘 안 듣는다. 그냥 지하치 한다. 뭐이고 집중을 한다 말이가 안 한다 말이가.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잘 써. 자, 만날 공양교 보살님이 부산에는 내만 요리를 해주는 공양교 보살님이 있어. 여는 식구가 10명, 10명 사니까 내 먹고 싶은 것만 안 해줘. 그래 안 그래? 부산에는 뭘 콩나물 볶아놓고 뭐 콩나물 시금치 볶아놓고 뭐 시금치나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달라. 아이고 올 시금치나물은 정신을 안 썼구나. 느낀다 내는 다. 자, 요리 하나도 정신 써서 하는 거하고 대충 하는 거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죠. 다릅니다. 자, 보통 사람들 90%는 공양교보살을 보면 어쩌느냐? 지가 필요할 때 다 볶아놔. 중요한 거는 우리 스님이 다시 먹는 게 더 맛있겠나? 미리 볶아놨다 썰렁한 거 들라고 넣는 게 더 다시겠나? 다신 거 주는 게 정신 쓴 거가 썰렁한 거 주는 게 정신 쓴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리 잘하고 뭐 잘 되는 집에는 가면은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달인들 뭐 하는 거 보면은 된장찌개 하나 해도 맛이 달라요. 정신을 써야 된다 이거죠. 요 사장도 앉아 계시지만은 커피도 정신을 써야 맛이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 저기 카페 하기 전에는 먹는 사람마다 커피가 맛있다 그랬어. 지금도 우리 카페 커피는 맛있다 그러죠. 괜찮아. 안 마시봤구나. 좀 가 마시고 그래라. 개물하고 와가. 박수나 한번 쳐라. 절이 잘 되고 카페가 잘 되는 거 보이니까 그죠? 카페에 100명이 오면 절에 30명 이상 올라와요. 좋은 일 아닙니까? 올라와가지고 구경하다 또 그중에 절반 이상은 법다 들어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정신 쓰는 거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쓰면 모두를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공부든 사업이든 취직이든 시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뜻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정신을 써야 돼. 정신을 쓰면 첫째 복이 와. 정신을 쓰면 둘째 운이 와. 정신을 쓰면 셋째 재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이 좋은 걸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되겠죠? 자,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한 달의 시작은 초하루에 있어요. 오늘 이제 6월 초하루죠. 초하루 기도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 기도 후에 신장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장 기도가. 우리 신장님은 104입니다. 원래 신장님이 104분이 계세요. 나라로 치면 장관이 104분이 있는 겁니다. 장관이. 우리 불교 신도를 전체 이 장관이 보살펴주는 거야. 자, 이 장관 밑에는 또 각 지역마다 또 지역 장들이 있겠죠. 자, 저기 보면 우리는 일이 104분인데 김해절에 104분의 신장님이 있는 절은 그리 안 많아요. 뭐 300개 절 중에 한 10개 될까요?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은 대여적 금강선자입니다. 자, 대여적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자, 대여적 금강선자는 석가화연 금강신입니다. 들어봤나 어디서? 예적대 원만 다란이에 나오죠. 개수예적 금강구 석가화연 금강신 삼두노목 아여금 팔비계지 방마구회가 나오죠. 자, 그 밑에 자 머리 깃털을 쓰시고 계시는 합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동진보살님입니다. 104분 중에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부처님이 자 대통령한테
자, 우리 아들 결혼하고 해주세요. 우리 딸 결혼하고. 불이 났는데 소방서 좀 불러주세요. 대통령한테 전화하나? 안 하죠. 대통령은 그런 거 결정하는 분이 아니야. 부처님은 뭐다? 중생을 다 건지라. 번뇌를 다 끊으라. 법문을 다 배워라. 불도를 다 일하라. 우리 내 불도 이루게 해주세요. 중생 건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김해 시장님한테 전화가 불났는데요. 보내주세요. 도둑 들었는데요. 경찰 보내세요. 그럽니까? 안 그렇죠? 그렇듯이 김해 시장이 우리 절에를 와요. 오면은 밑에 비서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스님 혹시 절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숲에 길 하나 내주세요. 그럼 시장이 가서 길로 내나? 아니요. 듣고 온 비서한테 이야기를 해. 스님 이야기 잘 메모했다가 산림과에 연락하고 허가과에 연락해가지고 처리해라 그래. 그럼 여러분이 부처님한테는 뭔 기도 안 해? 큰 기도 안 하잖아.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지혜를 열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 짜지구리한 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다 듣고는 계셔. 있으면은 누가 신장님이 딱 쳐다보고 아하 자가 지금 아이고 이 손자가 대학 시험을 치구나. 아이고 취직 시험을 치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렵구나. 저 동진보살님 밑에는 수만 명의 제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시장이 지시해도 밑에서 사립 가서 안 해주고 허가가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렇듯이 저분들이 전체 우리 짜질구리한 소원들 우리는 아무도 도 닦겠습니다. 지혜를 닦겠습니다. 중생을 견지겠습니다. 그런 원 안 세야. 그 뭔지도 몰라. 그냥 막 쪼갈쪼갈 해올 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처님이 보면 큰 소원도 아닌 소원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큰 소원이잖아. 꼭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시장님이 오면 국회의원이 오면 지 혼자 안 옵니다. 우리 전에 국회의원이 1년에 뭐 수도 없이 찾아오잖아. 오면 지 혼자 안 와요. 스님 뭐 전에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전에 뭐 신도들이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비서가 다 적어요. 내가 하는 말을 국회의원이 적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듯이 부처님한테 전하면 내가 여기서 쳐다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정신을 쓰고 있고 저 사람은 내 법문에 집중하고 저 사람은 뭐 잡념이 있고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부처님은 얼마나 보이겠네. 그런데 저기서 딱 시장님이 일 보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자 기도하다가 전화 울린다고 밖에 나갔다. 그 사람은 정신 쓰는 사람이가 안 쓴 사람이가. 뭐 중요한 전화가 웃기고 딱 여러분한테 전화 오는 열 손가락 아니면 다 아들 아니면 딸 아니면 손자 아니면 손녀 친구 안 그렇나? 그런 전화가 중요하나. 지금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가 부처님을 만나다가 산신님을 만나다가 용왕님을 만나다가 동진보살님을 만나다가 아이고 내 전화 좀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 상태부터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야는 정신이 아주 덜 급한 같다. 아주 덜 바쁘는 같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신장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하루에는 신장님 전에 물을 올리고 신장님 전에 불천을 올리고 신장님 전에 정신을 쓰나 안 쓰나? 정신 쓰지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면 반드시 선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습니다. 여기에 100분이 넘는 이 부처님, 저 소불 부처님은 뭐 일일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 100분 모신 이 부처님은 전체 모시고 나한테 와서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99%입니다. 아직 우리 금수조경 박사님은 이야기를 아직 안 해서
빨리 선물 받는 이야기를 하나 기도해가 선물 받고 와서 이야기해. 저 여기 서강에 있는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앞에 계시는 분 말고 자 10년 전에 스님이 잘 아는 화명동에 사는 고3 엄마가 왔어요. 자, 이 고3 엄마는 자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야구 선수라 야구 선수. 그래서 연세대학 야구부에 들어가겠는가 보러 왔어요. 자, 그래서 연세대학 야구부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한 살이 위인 누나가 있어. 누나가 옆에 따라왔다가 엄마 큰 스님한테 내도 좀 봐주라 해라. 자, 여러분은 스님한테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안 봐주기 때문에 이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젊었고 시주를 받는 것보다 상담해가지고 들은 시주금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 때고 그때는. 지금은 내가 그런 거 아무리 시주를 많이 해도 봐주는 거는 안 하는 걸로 10년 전부터 스님이 딱 선을 끄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가 와가지고 엄마 스님한테 내 올해 대학 들어가면 좋겠는가 봐라. 그래서 얘는 이미 대학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은 고3으로 올라가고 대학이 돼가지고 아들 연세대학 야구부 가겠는가 물으러 왔어. 답이 가겠다 이야기했어. 하니까 누나가 내 대학 가서 대학 생활 잘하겠는가 앞으로 내도 잘 열리는가 봐주라는 거야. 근데 자 야가 띠에도 삼재 태어난 날에도 삼재가 2개가 걸렸어. 그럼 이 삼재는 크게 다치거나 크게 목숨하고 상관되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 집은 딸이 더 큰 문제다 보니까 화해. 너 딸 올해 크게 하여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큰 일이 있겠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한번 모시라. 그래서 부처님을 한번 모셨어요. 부처님 모셨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괜찮다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해야 되나? 괜찮다고 하면 안 되지. 안 괜찮으면 못 잡긴데. 여러분 의사가 암 수술할 때 내 수술하고 나면 낫겠습니까? 예, 100% 낫습니다. 그러는 의사 있나? 없어요. 무조건 수술된 날을 봐야 됩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은 안 나을 수도 있어서 나는 그 이야기 안 해요. 맹장 수술을 해도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서약서 쓰고 하나 안 하나? 하잖아요. 그렇듯이 괜찮다 했는데 안 괜찮으면 그 책임은 내도 말야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처님만이 아는 거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뭐 좀 학답을 받는 것보다 찝찝하나 안 하나? 찝찝하지요? 선생님 뭐를 더 갖고 올해 정초 장어방생 200만 원이다 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밥아먹고 살겠죠? 아무나 대놓고 그렇게 하는가? 겁이 나서 다음에 옷 안 해. 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방생도 하고 부처님도 모셨으니까 그 공덕으로 별일 없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 한 정초방생이 2월달이니까 3월 초입니다. 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 죽습니다. 그래. 너 딸이 와주네. 그러니까 선생님 뉴스 안 봅니까? 그런 거라 지금 막 전국에 특별 뉴스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외국어 대학을 들어갔는데 외국어 대학이 감만동에 있다가 범어산 밑으로 옮겼어요. 옮기가지고 남산동으로 옮기가 첫 오픈하는 해에 야가 들어갔어요. 대학이 생 땅을 팠으니까 내가 만나 지내다니면서 그랬거든. 저기 날로 불러다가 스님들 11명 불러다가 한 1억 들이가지고 대학은 수백억을 들이가 수천억을 들이가 짓는 학교니까 그 1억 들이가지고 산신제도 지내고 토지제도 지내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저 동토 난다.
그런 말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지내다니면서 수없이 했어요. 근데 3월 초에 이제 학교도 이전하고 신입생들도 오고 했으니까 신입생 환영 파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그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막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 울산 정자 있는 어디에다가 이제 무대를 차려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명의 아들이 무대에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하는데 무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 뉴스 기억도 안 나나? 그때 수백 명 가까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연명 죽어나가고 계속 생중계하고 전국에 사는데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무대 밑에 깔려있다 이거야. 못 나온다 이거라.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성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한 시간 있었더니 선생님 우리 딸 살았어요. 박수나 쳐라 살았다는데 너무 딸이라서. 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딸이 밑에 깔려 있는데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는데 남학생이 살아가지고 뻘뻘뻘뻘 기 나가더니 이런 틈이 있으면 좀 밝아지잖아. 그죠? 깜깜한 속에 나가더니 다 나가가 도로 기 들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끌고 옆에 있었으니까 서로 살았다는 걸 확인하고 여자친구 둘이는 죽고 그래서 이미 저체온증으로 물리서도 죽었지만 너무 밤에 온도가 갑자기 낮아가지고 저체온증으로 그래서 우리 딸도 저체온 그래서 그 남자가 살려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저체온증인데 목숨은 건졌답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회복됐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자, 우리가 자 기도를 하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참 지백합니다. 여기는. 자, 그거는 바꿔말하면 뭐다? 우리 절이 영음이 있는 절이다, 영음이 없는 절이다. 영음이 있는 절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공덕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만 하면 선물 받았다 쌓고 하는데 나는 뭐 전날 만날 다녀도 뭐 크게 받은 거는 없는 것 같다. 기도는 뭐와 같다? 콩나물 독에 물 주는 것과 같다. 콩나물 독이 밑이 구멍이 뻥 뚫혀 있나 막혀 있나? 뚫혀 있죠. 그 콩나물 쪽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 내려가겠나 안 내려가겠나? 내려가겠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무것도 안 넣고 부으면 어찌 되겠네? 아무 헛방이죠. 첫날 만날 부도 소용없어. 그러나 밑 빠진 독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달라지죠. 처음에는 부어도 아무 효과가 있나 없나? 없죠. 이틀 살 부어도 효과 없죠. 그러나 자꾸 붓고 물을 붓다 보면 콩이 뭐로 베끼네? 콩나물로 베끼죠. 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고 또 하다 보면은요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는 애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이 달라지고 덕이 달라지고 지혜가 달라져. 25년 전에 스님은 이 조그마한 저쪽에 25년 전에 온 사람 여기 있잖아. 우리 할매 산 증인이잖아. 저기 조립식 50평에 한쪽은 법당이고 한쪽은 방이고 그리 살았잖아요. 25년 전에. 그랬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대웅전을 짓고 산신각을 짓고 뭐 대불전을 짓고 땅을 2만 평을 사고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내는 막 될 때까지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님의 100분의 1만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베끼고 여러분 집안이 베낍니다. 예.
그래서 생전 예수제 중이니까 예수제에 혹시 가족 안 올렸으면 올려놔요. 스님이 어제도 이야기했죠. 스님은 젊어서 최고로 스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최고 아팠고 최고 약했고 최고 키가 작았어. 통도사에 15살에 들어가가지고 3년을 있을 때 죽만 먹었어. 왜? 밥을 먹으면 계속 배가 들고 아프니까 죽만 먹었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안 아프나, 요즘은 안 아프나, 그게 스님의 화두였어요. 그런데 20대에 10년 동안 국선도 단전호흡을 하고 30대에 10년 동안 단학선언을 다니고 40대에 10년 동안 태극권을 하고 50대에 10년 동안 법륜공을 했어. 여러분 10년 이상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주고 가서 운동해 본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잖아. 스님은 50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가가지고 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내가 제일 약했는데 내내 쳐다보지 그 보살들 쳐다봐가면 아끼고 말에 좀 집중을 하고 내가 이리 해야 되겠다. 내 말을 듣고 65세 요가를 가가 지금 75까지 10년을 요가를 하는데 제 친구들 다 간절 오고 안 좋았는데 그 보살 둘이만 지금 장장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요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 째 보세요. 무릎 이어 닿는가? 안다. 뻣뻣해가지고 다 굳어버려. 40, 50인데 벌써 다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나이에 내가 제일 건강해.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내 동기 동창들 중에는 박수가 쳐라. 저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놀러가고 너희 술 먹고 너희 담배 피우고 함부로 살 때 나는 기도하고 정신 쓰고 저녁 되면 체육관에 가고 저녁 되면 단전호흡 하러 가고 저녁 되면 태극권에 해가지고 지금도 부산전에 백평에서 밤 되면 1시간씩 태극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 안 하겠나? 그렇죠? 여러분은 건강에 투자를 안 하니까 안 건강하고 만나면 수술 날 받아주라서 하고 그러지. 관절염 수술한다고 허리 수술한다고. 자, 그래서 그냥 건강 오는 게 아니야. 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스님이 25년 전에 저 스레트 판넬 집에서 시작해가 지금 김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가 됐잖아.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부처님을 모신 절이 됐잖아. 2만 평이 넘는 절이 됐잖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6차선 사거리에 절 이름을 딱 교차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우리 절밖에 없잖아. 해동유사 교차로잖아. 그리고 북김에 있는 모든 절 중에 버스 정류소 이름이 절 이름을 뺐는데 몇 군데 있네. 우리 대법륜사잖아. 얼마나 많이 일하는데 뭘 해가 정신을 써가지고 여러분도 정신 써서 정말 첫째 내가 건강해야 돼. 건강 안 하면 너무 걱정을 해. 건강 안 하면 천에 보여도 만날 아야 사고 가면 걸음도 안 이뻐 보여. 그렇죠? 네. 나이 같은 모든 게 다 안 이쁩니다. 언제 빼고는 웃을 때 빼고는 그래 안 그래? 아무리 할매고 아무리 할매라도 웃으면 괜찮아. 근데 웃을 때 빼고는 다 보기 싫어. 우리는 정신 써야 돼. 부처님 지사라 그랬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쳤잖아. 절에 와서 딱 웃고 인상 대고 딱 앉아라. 그러니까 복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생전예수제에 많이 동참하고, 자, 우리가 저승에 가면 연부시왕님이 제일 먼저 너는 윤달에 생전예수제 몇 번 올렸네? 너는 윤달에 삼사순례 몇 번 갔네?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사순례도 우리 30명만 딱 할 거니까 미리 다 접수해가. 자, 3년에 한 번 가는 거. 그것도 해외여행도 아니고 당일치기 그것도 못 따라가. 그건 뭐 문제다? 정신 문제다. 정신.
가야 된다는 정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법륜사 와서 아까 그 보살처럼 내도 선물 받고 내도 스님한테 내 이야기 좀 사람들한테 해갖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절이 그냥 이 불상을 모신 게 아니고 전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시고 7명을 모시고 아니 7분 왔다가 7분 나 보살이 또 모시고 그런 식으로 전체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모시겠습니다. 해가 모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절이 발전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절에 시주를 해서 우리 절 이 법당을 짓고 이 명수만평을 사게 해준 그 신도들에게 고맙다고 누구 덕분에 내가 이 절 잘 다닌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 오늘은 신장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스님하고 신장기도를 해봅니다.